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논쟁마다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변론을 하는데, 친구들이 변론을 할 때마다 욥이 그에 대하여 반박하고 변론을 하는 식으로 전개되어지는 게 욥기의 구성 방법입니다. 물론 마지막 논쟁에는 세 친구 중에 이 소발의 변론이 나오지 않지만 모든 논쟁이 그러한 양상을 가지고서 욥기서는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1차 논쟁까지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 2차 논쟁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논쟁이나 이 두 번째 논쟁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양상은 비슷하고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여전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고 있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욥이 죄인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노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양상은 이렇습니다. 옳은 것으로 욥을 몰아가고 있지만 결국 승자는 욥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또 복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욥기서의 내용이 되는 거죠. 권투 경기를 보면요, 계속 맞고 맞았는데 결국 심판이 내리는 이 승리는 맞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큰 난제가 되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옳고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 욥을 코너에 몰아 때리고 밀치고 또 공격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그들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옳고 친구들은 회개할 자리로 가야 할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욥기가 가진 가장 큰 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욥기의 난제를 잘 염두에 두고 욥기서를 잘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기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를 보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끝은 창대하겠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사실 그냥 말씀만 뜯어보고 보면 이 옳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틀리지 않고 옳고도 옳은 말을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왜 욥이 옳은 것인가? 왜 그들이 틀렸고 욥이 옳은 것인가? 이게 정말 어렵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이 욥기 한 중반부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의 반칙이라는 애매한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과 정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원칙과 정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원칙과 정의 안에서 은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이 성립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옳은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지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천국 가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라는 법칙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원칙에 자기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고 또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삐뚤어진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엘리바스처럼, 빌닷처럼, 이 소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양상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자리에 와도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살아간다.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 되고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그 욥의 세 친구 정도의 수준까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 안에 가둬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바스는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에게 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우리가 말하면 좀 들어먹어라. 내가 충고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너 어차피 이제 망할 것이다. 죄인들은 망할 거야. 이제 심판받을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박 수준이에요. 협박 수준으로 너 회개 안 하면 너는 죽을 거야. 너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가 협박하면서 이제 그 욥을 괴롭히고 있죠. 엘리바스는 처음 논쟁에서 이 전통적인 사상에 근거하여서 인과응보대로 너희들아 벌을 받는 거다라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이제 그 자기 말을 들어먹지 않는 욥을 향하여서 아주 강경하게 이제 1차 논쟁에서 펼쳤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본문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목소리를 높여서 대답했다. 그리고 즉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자기의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욥에 대한 이 엘리사밧의 이 그 격한 감정이 그 엘리바스의 그 격한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욥이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욥에게 비난의 말을 내뿜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바스는요,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엘리바스는 이제 어떤 이해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무슨 이해가 부족해서 과연 지금 욥에게 옳은 것으로 그를 올가매고 있고 협박성으로 공갈성으로 이제 그 욥을 아주 묶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까? 먼저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 중한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갇힌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나날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이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자기를 시기하고 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더욱 속상하게 하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고 서로 분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분열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되는데요. 아마도 이 두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중심적인 그런 축을 담당했던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또 여러 어떤 분쟁을 통해서 또 어떤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감옥에도 gat혀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고 정말 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 정도쯤 되면 이 회의감이 들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사역을 어떻게 했나라는 회의감이 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방금 이 읽었던 빌립보서 본문에는요, 이 좀 독특한 단어의 매칭이 나옵니다. 어떤 매칭이 나오냐면 15절에 보면 이 투기와 분쟁, 착한 뜻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17절에는 괴로움을 더하게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 매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한다, 뭐 사랑했다, 친절했다, 겸손했다, 뭐 정의로웠다, 공의롭다,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우리에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이 이 되게 친절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됩니다라는 단어가 매칭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매칭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매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빌립보서의 되게 좀 독특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나타나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해 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17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좀 이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뭐 정말 야,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지,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바울의 마음을 긁어놓으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투하려고 시기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힘든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얘기죠. 이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가 정말 교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장로교라는 명칭을 쓰는 교파가 약 한 이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로교 무슨 뭐 우리는 뭐 장로교 뭐 대한민국 장로교 이렇게 되는데 이 1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개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이러한 일을 보면요, 이 비판받기 충분하고 이 장로교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이 갈라짐이에요. 갈라짐.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다가 여기서 좀 이게 좀 틀려. 그럼 우리 갈라지자. 이게 제가 장로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문제죠. 근데 제가 언젠가 역사신학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만약 교회가 쪼개지지 않았다면 한국교회 부흥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이 쪼개짐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장로교였다라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이 오기가 없고 또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는 상황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그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겠죠. 야, 우리 갈라지자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그런 역사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8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제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 1장의 내용을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성경 말씀 아는 거 있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겁니다 하고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제 목회적인 방향이나 하나님을 향한 이해하는 방식도 사실 빌립보서 1장에 굉장히 깊이 근거해 있고 저는 그걸 뿌리로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인데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상황과 현상을 이해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 모습과 그의 해석은 이제 그분의 섭리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과 자기 생각, 그 계획에 입각하여서 그 일하심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에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뭐 이제 야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갈라져도 괜찮아. 뭐 나는 넉넉해.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진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고 슬펐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좀 깊이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울이 더베와 루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북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를 만났고 이 바울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계속적으로 북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진하기를 원했죠. 즉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게 이 바울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5절에 있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바울이 본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승승장구한 거예요. 아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막 승리하고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아시아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너무나도 신나는 마음으로 계속 아시아로 전진 또 전진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하면 열정이죠. 그런 열정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도 여러 곳곳을 다니면서 이 핍박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런 열정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6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을 누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성령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시아에 사역하는 게 그게 뜻인 것 같아요. 열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막 승승장구하니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겠죠. 여러분들 앞에 서면은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 되게 딱딱 눈에 띄지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나를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막 다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예수 믿고 그러면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멈추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려고 했는데 그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가면 좋은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열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나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모습처럼 잘못된 것은 없어요. 혹시 뭔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바울도 이 부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열정과 자기 고집을 막 피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2번이나 막아요. 못 가도록 2번 막거든요. 근데 바울이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이 무시아를 지나서 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을까? 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은 구원할 필요가 없고 이방 민족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걸까? 여기 이유가 있었죠. 이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 뭐가 있어요? 나타난 지역들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역을 보면 이 나타난 지역이 너무 재밌습니다. 지역이 뭔지 아세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도가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거기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그 지역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이 자기 사역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바울이 그냥 자기 열정대로 막 밀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마라. 거기 안 돼.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때로는 여러분 내 열정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내 열정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긋난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을 막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열정이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게 되면요, 이 9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동안 성령께서 바울에게 2번이나 야 아시아로 가지 마라, 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환상이 바울에게 임하게 된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환상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바울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 속에서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이고 헬라어로 보면 신비바조라는 단어고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설득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꿈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가지는 꿈. 비전을 가져야지.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 성령께 설득당한 거예요. 어디로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설득을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이 잘못된 열정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곧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이방 나라인 마게도냐로 가고자 하는데 이 16장 11절에 보면요, 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정도 지역을 배로 타고 가려 하면요 4에서 5일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걸린다 그러죠. 드로아에서 이 배로 떠나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울이요 4일 5일 만에 갈 길을 이틀 만에 가서 마게도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주 순풍을 만나게 해서 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보면, 심지어 12절 보면 이런 지역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리는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게. 그럼 빌립보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제가 아주 길게 아주 그 빌립보에 가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가슴 저린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죠? 거기 성령의 설득을 당해서 가게 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처음 도달한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바로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 모여있던 여자들과 이 자색 옷감 장수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다들 소중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제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함 받은 자리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세우신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어서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잘 나가던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막으시고 보내신 이 첫 번째로 만나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쉽게 분열되고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특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엄청났을 거예요. 야, 빌립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면 분열의 소식들, 질투의 소식들, 수많은 문제들이 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어떤 속도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괴로웠죠. 바울도 이 자기가 사랑하는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걸 듣게 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땅에 끼어 있는 것보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 바울이 이렇게 아예 성경에 써놨어요. 아예 빌립보서 1장 그 후반에 가면요, 아예 써놨어요. 나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다.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으면 야,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말하죠. 하지만 내가 감옥에 내가 살아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제가 이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 던진 것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된 것은 어떤 뭐 옳은 것, 어떤 뭐 정의로운 것, 어떤 이게 뭐 옳고 그름, 이걸 떠나서 그냥 그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어내시고 또 자기의 뜻을, 자기의 그런 주권적인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질투, 시기, 이건 나쁜 거죠. 원칙적으로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몰아내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있으면 몰아내야죠.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질투와 시기, 분쟁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이거를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매칭이 엘리바스로 봤을 때는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사고방식으로는 사도 바울의 매칭까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까지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엘리바스가 만약에 이 사도 바울 같은 상황이었으면 엘리바스는 아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한 욕을 퍼부었을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고라자손처럼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엘리바스의 사고방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통적으로 보건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엘리바스였다고 생각합시다. 엘리바스였다면 엘리바스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야 너희들은 지금 망할 짓을 하고 있어. 너희들 지금 아마 다 망해버릴 거야. 야 의인이 없고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은 내가 전통적으로 보거니와 너희들의 이제 너는 살아날 길이 없어.
회개해야 돼.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기쁘다고 얘기해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수요예배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 힘내세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또는 깊은 어떤 이 욥기서를 꺼내 들고 온 이유는 이 생각까지 도달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과 이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엘리바스의 사고방식이라면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다. 빌립보교에 너희는 가망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너희들 같은 놈들은 아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아마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내가 기쁘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바스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엘리바스는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분이고 이렇게 벌하시고 이건 다 얘기했지만 지금 빌립보서 1장은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1장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섭리에 대한 이해나 일하심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여기서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해석하는 게 결국에는 욥을 정죄하는 수준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신앙적인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복음과 시기는 매칭이 될 수 없다라고 했을 거고, 투기와 분쟁으로는 복음이 매칭될 수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전통적으로 복원이와 뭐예요? 그 시기와 질투는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렇죠? 잠언서에 보면 시기와 질투는 다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봤을 때는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 이게 맞아요. 옳은 거죠, 그죠? 아니, 시기와 질투와 복음이 연결될 수 이건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손 들어볼까요? 우리 정말 손 들어봐서 이게 옳은 거 틀린 거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매칭시킬 수 없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로 동의하냐, 뭘로 얘기하냐면 이거는 매칭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고방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첫 번째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장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깔았죠.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게 성립되는 것이지 은혜가 성립되지 않고는 우리는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이해까지 가려면 우리가 사실 바빠요. 인생 살기. 어떻게 보면은 죽을 때 가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 사고방식까지 가거나 어떤 경우는 여기까지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사고방식까지 못 갈 때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까지 못 가고 그냥 엘리바스 사고방식 정도까지, 빌닷까지, 그죠? 소발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다가 그냥 주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물론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으로 완벽한 이해를 허락해 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언젠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가는 건,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가는 건 마치 결혼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가지 않고 마치 그냥 결혼이라는 축복이 있대 그것까지만 알고 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화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고방식까지 가도록,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빌립보서 1장까지 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나의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어디 그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거기에서 정죄와 어떤 괴로움들이 난무하고 진짜 즐거움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즐거움은요, 막 희희낙락이 아니에요. 세상을 마치 그냥 뛰어넘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뭔가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바라보는 그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너무 큰 즐거움과 고백이에요. 근데 그 자리까지 못 가요. 엘리바스까지만. 그죠?
경험으로 봤을 때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옳은 것으로 증거돼야 되고 복음은 회개함으로 시작돼야 돼. 맞죠? 맞는 말이에요. 지극히 전통적이고 지극히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사도 바울로 따지면 이거, 야 복음은 너 질투했어, 이놈아 너는 망할 놈들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너 얘기는 틀렸다. 너는 틀렸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 전파됨으로 기뻐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 바울이 서 있는 빌립보서 1장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주석책에 보니까 아주 이 부분을 조금 이 애매한 부분을 잘 정리해 줬더라고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욥의 고난을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이해한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 가운데 인간 존재의 근원적 보편적 부패에 대한 주장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데 틀린 일이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건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옳아요? 틀린 거죠. 세상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맞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 사실 벌 받아야 돼. 우리는 심판 받아야 돼요. 이게 그 은혜 안에 있는 건 사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 제가 말했죠. 세상 사람 봤을 때 저 사람들 더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똑같은데 왜 저 사람들 왜 구원받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이게 우리가 가는 자리인 거, 자리. 그 은혜 자리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논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야 되지, 그 은혜와 일하심을 떠나서 선한 것을 논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면요 결국 엘리바스와 같은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큰 비극입니다. 너무 큰 비극이에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앞두고 그냥 우리가 죽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을 이해하는 바울,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매칭을 사용한 것도 좀 이게, 저는 예전에 바울이었다면 바울은 이것을 용납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 성격상 이 질투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는 철두철미한 사람이고 모든 일을 칼같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과 시간과 역사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서신서가 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또 사도 바울의 현상과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보면요 신앙이 이게 이제 완전히 한 번에 탁 변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또 그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그 사도 바울이 변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성장 과정이 있어요. 다 성장 과정. 하나님을 이해하는 크기가 달라지죠.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면서 이 원망하지 않고 충성된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열정을 꺾는 자리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열정 꺾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매일같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죽는 자리까지 가야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빌립보서의 매칭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여정은 매일 죽는 자리 가는 거예요. 매일 죽는 자리까지. 그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실망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훗날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유언도 재밌어요. 바울이 나중에 유언할 때 여러분 그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마가였어요. 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다 이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응어리진 사람이죠. 응어리진 사람. 왜 응어리졌냐면 상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마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약했고 마가는 연약했고 그래서 이 사실 좀 이렇게 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마가를 대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그 매가리 없이, 그죠? 예수 믿는데 너 왜 이렇게 힘 없이? 너 왜 예수 믿고 있냐? 너 그따위로 예수 믿지 말아야.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열정의 사람이고 막 아주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닥닥닥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따위로 예수 믿고 믿지 마. 마가를 그냥 버리고 가죠. 그냥 마가를 그냥. 마가를 보면 응어리진 사람이 마가였어요. 근데 말년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다음에 올 때 마가 꼭 보고 싶다. 말년에 편지 쓰면 디모데 편지 쓰면서 마가를 꼭 데려와서 나 꼭 보고 싶어. 한 번만 얘기하게 해줘라. 왜냐하면 그대에 가니까 마가의 그 연약함이나 유약함이나 그 모든 것들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가가 그렇게 떠나고 누구 밑에서 수학을 했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죠. 복음의 사도가 되죠.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야, 복음 전파되는 건 복음이라는 건 내 열정과 힘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말 놀라운 그런 계획과 주권하심 속에서 내가 쓰임 받는 거구나. 내가 막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막 뒤집고 내가 막 어떻게 하고 내가 막 열정으로 막 호기 부리고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때가 있는 거구나. 거기에 내가 맞춰 살아가면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엘리바스가 여러분 보면 열정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를 토하면서 진짜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열정 있게 아주 열정 있게 욥을 정죄합니다. 욥에게 있는 죄 없는 죄 다 꺼내죠. 다 꺼내요. 다 문제를 끄집어 들면서 열을 내면서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아주 열정 있게 욥을 정죄했지만 결국 그 열정은 욥을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열정으로 사람 죽일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건 확실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바라는 것은 목회자로 바라는 것은 엘리바스가 아닌 욥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자리에 있는 건 사실 좀 편한 일이에요. 그게 오히려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엘리바스처럼 만드는 건 오히려 편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엘리바스처럼 만드는 건 오히려 편하죠. 그거는 오히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욥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건 엘리바스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욥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욥의 자리로 가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바울의 빌립보서 1장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과 그분의 섭리 앞에서 담담히 이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뜻으로 매칭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사실 이러한 믿음까지 가는 그런 기적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건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정말 바울처럼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엘리바스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좀 고되고 어렵지만 정말 욥의 자리에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1장의 자리까지 우리가 흘러 성장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